오늘은 은혜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이 로마서 8장 안에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고 영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는 뜻입니까? 19대 13이니까 그렇죠. 영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육신의 삶,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삶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대 13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승리와 이김은 확실한데 승리와 이김 외에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이 숫자를 보면서 보여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긴 경기죠. 승리한 경기죠. 그런데 육신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의 반대입니다. 보통 우리는 몸, 육체 이렇게 말을 할 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거야 그건 의미 없어,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것만 중요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란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일을 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과 발을 통해서 봉사한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저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누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직접 오시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이 존재론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접 대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가도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얼굴도 그러할진데 자신의 진면목을 자기 성찰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명령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사람의 본성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고 영으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충동할 때 어떤 마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요, 육신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기는 게 쉽지 않을까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요,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법은 죄의 법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자가 넘어질 때는요, 양심에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아파요. 양심에 고통이 와요.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고,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영으로 살아가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의지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쓰러진 게 아니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한 것입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는, 바로 그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사실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그 지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선택이 있어요. 나의 자유의지에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된 그 모든 그 원인과 삶의 모습에는 누가 있어요? 나의 욕심이 있어요. 회개란 바로 그 죄, 바로 그 욕심을 회개하는 게 회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법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법이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정말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보십시다. 그 소망과 갈망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읽어보면 거듭나기 전 과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전 육체의 법에, 죄의 법에 사로잡혔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율법이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보다도 이 바울 사도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율법이 사용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 밑바탕에는요,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었지만 강력한 육신 때문에 죄의 법을 따라가고만 현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 사도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을 넘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한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바울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조금 더 있다가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럴듯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진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 일방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지난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넘치는 은혜의 논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탄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안고 괴롭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순종해서 싹스로 받아낸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어울리지 않아요. 누더기를 걸치고 집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줘요. 탕자는 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탕자에게 그런 놀라운 자비로운 아버지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 탕자의 현재 삶과 아버지의 선물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어울리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이 세상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 중에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고 갇히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밭의 가장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의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의 선물과 내 삶이 어울리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점점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맛이 더 깊게 뜨겁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갈등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제는 18대 13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보여두듯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두 마음의 갈등에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쪽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대 13,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육신은, 이 마귀의 법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법만큼 필요한 거야. 이 세상을 무시하고 영으로만 살아봐봐 손해볼 거야. 육신은 마치 자기가 설정해 놓은 세계관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칠 것처럼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뭔가 충성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쪽에서부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 창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항할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거절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육체를 따라가려는 이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때가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요. 마지막 때 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마귀의 법이 겹쳐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진 것을, 유혹에 빠진 것을 마귀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마귀, 육체의 힘을 거절할 힘을 누구에게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을 먼저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이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도 있고 육신의 설득과 겁박에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부활. 근데 이 신자의 부활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육체와 영을 선택함으로써, 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또한 육체의 법에 굴복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이 일치가 되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현재 내 삶 가운데 미리 땡겨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때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차례가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굉장히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게 되십니까? 굉장히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속직은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 바로 이 세족식 장면인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절대로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씻어주심과 상관없는 베드로가 된다면 베드로는 영생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거절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거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절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꼭 베드로만의 반응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 거부는 오랜 시간 생각하고 거절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거절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주 출신 우리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시면 금방 서울 말씨를 배우잖아요. 근데 서울 말씨를 잘 쓰다가도 언제 사투리가 툭 튀어나옵니까? 예? 당황할 때, 어떤 자기도 모르게 위기에 처했을 때 거시기도 나오고 전라도 사투리가 푹푹 튀어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어주시는 걸 거절한 건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다가 겉옷을 벗고 허리춤에 수건에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이거든요. 예고한 게 아니고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역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베드로라면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볼 때 메시아의 설명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자 배구가 4강전을 치렀는데 3대 0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동메달을 못 따서 1%도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세상적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그런 메시아는 부끄러운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지금도 이기고 승리하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퍼포먼스, 상징적 행동은 베드로의 근원적 저항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메시아, 노예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실패한 메시아, 딱 걸려 넘어지기 좋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거의 한 10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선물을 받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처럼 소망에 끊어진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냥 즐거우시던가요? 처음에는 낯설고 저항감 같은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실 때도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나도 모르게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메시아는 실패한 매력 없는 메시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을 거부했던 것은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요한복음 13장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익히 짐작했기 때문에, 예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저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행동을 감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 그러면 나도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 스승과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인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제자들의 발을 노예처럼 씻겨주시면 제자인 나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싫었던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좀 고생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줄 텐데, 어라? 예수님의 복음은 이상한데? 본능적으로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역시 로마 제국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본능, 육신의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을 일평생 섬기며 살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내 권리를 그대로 차지하는 것, 이걸 어떻게 놓치고 말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더라고 예수님의 행동에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암시하는 것을 베드로가 간파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로마의 복음에 대한 욕망이, 육체에 대한 욕망이,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은 욕망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참 정직한 사람 같아요. 때를 쓰고 비겁한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제대로 복음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마음을 두기 싫어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지만 우리의 본능은 육신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더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본성이고 오늘 우리들의 본성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느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억압함으로 너의 삶을 높이는 바로 거기에 행복을 느낀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 힘으로는 거듭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육신의 삶을 넘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이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우리 역시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작 우리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에 신자가 겪는 고난의 이야기를 어느 지점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까? 고작 22장만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여기에 신자에게 들이닥친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이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한 110살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 몇 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22장. 22장만 넘기시면 기가 막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책갈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몇 장 넘기기도 전에 들이닥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들 낳았는데 10살쯤 된, 만 10살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11살 정도 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보면 이 스토리의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딱 한마디만 말을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 탄식은 딱 한마디예요. 힘내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내니.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하고 반항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힘내니, 힘내니란 말을 계속해서 사흘 동안 이야기한 읍절인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화는 나지만, 그게 바로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고난이 다 비껴가고 우리 신자의 삶에 놀라운 일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22장만 넘기시면 들이닥치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힘내니,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서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함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가 길게 나오든가요, 짧게 나오든가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주여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예요. 사흘 내내 아브라함은 힘내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화는 나지만 당신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니까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이때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힘내니 아들아 여기 내가 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릴 장작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양이 없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칼을 들고 장작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할 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천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나타날 때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 들이닥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렛 애덤스 파크라는 분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작 위에 버려놓고 번제로 드리기 직전의 장면인데, 칼을 쥔 오른손은 아브라함의 등 뒤에 있어요. 그리고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아들을 만지려고, 위로해 주려고, 감싸 안으려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뒤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네가 아들을 사랑하지? 나는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22장을 이토록 잘 그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복음의 질서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들이닥친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실 겁니다. 힘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도 많이 했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우리들이 완벽하게 제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선택하는 선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리요 길이신 생명이신 주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환경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삶에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들이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